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옛 계명과 새 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왜 새 계명이라 하셨을까? 새 계명이라 한 것은 옛날의 계명 때문에 새 계명이라 한 것입니다. 옛날의 계명이 없으면 새 계명이라 할 이유가 없지요. 옛날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옛날의 계명에 대비하여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의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옛날의 계명은 대표적인 10계명이 이제 옛날의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거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4계명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부터 4계명이고, 그 다음 이제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과의 관계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다 외우죠. 그 다음 9계명은 내 이웃을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 이웃에 대한 계명, 이걸 요약하면, 한마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옛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27절 8절에 보면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는 말은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 두 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구약 전체를 딱 요약하면, 하나님 뜻을 요약하면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를 요약한 하나님의 대강령을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되어 있고요. 또 10계명을 요약해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10계명을 요약될 수 있고, 10계명도 간단히 요약하면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이유,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딱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아니하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모아서 우리에게 삶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율법은 아니 옛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새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지난주에 배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새 계명과 옛 계명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내용이 새 계명, 옛 계명 이렇게 말하니까 틀린 것 같은데 들어보면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 옛 계명 이제 새자가 붙고 안 붙어 놓으니까 이게 뭐 틀린 것 같은데 목사님 말 들어보면 같아서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주신 새 계명도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기니와. 내가 새 계명을 특별히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새 계명은 내용이 옛 계명과 같다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옛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은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새 계명이라 썼을까? 네, 옛날 계명 그대로 지키라 하면 되지. 왜 옛날 계명에 대비시켜서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셨을까? 내용은 같은데 내용은 같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내용은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용 같은데 완전히 틀립니다. 왜 틀리냐? 무엇이 틀리느냐? 누구에게 새겨주느냐, 어디에 새겼느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옛 계명은 어찌 됐느냐? 옛 계명은 누구에게 줬느냐? 죄인에게 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십자가 짊어지기 전이니까, 제사함 받기 전에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옛 계명을. 그 율법은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처음에는 돌판에 기록했다가 그 뒤에는 책에다 기록해. 죄인들에게 이런 책에다 기록해 준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죄인들에게 하나님 뜻을 책에 기록해 준 것.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책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고 사랑하게 한 것. 이게 옛 계명이요. 옛 계명 책이라. 그래서 옛 계명은 지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거룩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도 하지 못했던 게 옛 계명 체계였어요. 그러면 새 계명은 뭐냐? 새 계명은 어디다 기록한 줄 아십니까? 새 계명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삼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어려웠다고 봤죠. 그런 사람에게 아까는 죄인들에게 책에 기록해 줬지만 이 새 계명은 예수 믿는 자에게, 어렵다는 받는 자에게 그 심령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준 겁니다. 성령을 보내준 거죠. 성령, 영이죠. 성령은 다르게 말하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해 준 말씀, 어디 신비에,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옛날에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법을 줄 때 돌판에다 써줬어요. 맨 처음에. 그 두 번째는 이제 먹으로 책에다 기록해 주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신비에다 기록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겁니다. 성령은 곧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영으로 썼다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을 두고 영으로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것, 이게 우리 신비에 하나님이 새 계명을 써준 거죠. 이 성령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받음이니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음이니, 성령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새겨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영으로 신비에 새겼다는 말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을 새겨준 거다. 이 사랑을 다르게 말하면 빛입니다. 이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은혜로우니까 빛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랑을 말하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준 것이다. 예, 성령으로 사랑을 준 것이며, 이 사랑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다. 이 생명의 빛이 곧 뭐예요? 새 계명이요. 새 계명. 빛을 비춰줬다. 다르게 말하면 새 계명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은 새 계명이나 대계명이나 내용이 같은데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리라. 예, 참빛이 어디? 우리 심령에 비쳤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어서 참빛이 비춰졌다. 이 참빛이 비춰진 것을 두고 새 계명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은 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심령에, 예수 믿어 제사함받는 우리 신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사랑을 부어준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빛을 새겨준 것이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예수 믿은 자들이 받은 성령, 성령의 사랑, 생명의 빛을 가진 것이 이게 새 계명.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은 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건 옛 계명이고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비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새 계명을 우리 안에 새겨준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잘 봐요. 그의 계명은, 새 계명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면 우리가 제3박 우리 심령이 어렵게 되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이해되죠?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우리 서로 사랑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받은 성령, 사랑, 이 생명의 빛으로 사랑해야 이게 진짜 이게 계명대로 사는, 새 계명대로 사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죠. 또 요한 2서 1장 5절에도 요한 2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글을 써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것이다. 뭘 가졌으면 성령을 가졌고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가졌으면 이게 새 계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약 시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은 새 계명 시대예요. 지금도 이런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떻게 사느냐? 옛 계명 받은 사람처럼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성경에 십계명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말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책에 쓴 십계명을 완전히 찢어버리셨다. 십계명 정신을 피해버리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에 쓴 십계명 하나님 찢어버렸대요. 구약의 십계명 하나님 찢어버리셨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무슨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는 책에 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십계명보다 이 훨씬 능력, 이 십계명의 사랑을 담은 능력,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었어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것은 이 하나님의 새 계명, 이 능력, 이 사랑으로 사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안 받아서 사는 것이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이 책에 기록된 계명을 보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네, 속이지 말라 하네, 그 다음 가늠하지 말라 하네, 이걸 보고 지키는 사람이 정말 잘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막 주관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생명의 빛으로 주장해서 그 빛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 정말 비교가 안 돼. 근데 아직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계명을 지키며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정말 부족한 모습의 삶이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제사함 받습니다.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한 이유가 우리 심령에 새 계명을 새겨주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주고 성령으로 사랑을 주고 내 마음에 그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면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새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새 계명을 내신 뒤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그 힘을 의지하고 살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심령에 계시고 그 성령은 사랑이시고 생명의 빛이죠. 그 빛을 우리가 충만하게 입으면, 그 빛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죠. 여러분 심령을 주관하죠. 여러분을 하여금 사랑하게 하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 빛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우리 편에 보면 그 빛을 의지하게 되면 당연히 그 빛이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안에서 나와 사랑하게 하시니까, 사랑의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붙들고 살면, 그 사랑에 붙들리면 당연히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빛을 얻고 그 빛을 힘입으면 사랑하지 않을래야 없어요.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나는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런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 빛이 나로 사랑하게 하는데, 내 빛이 있다 하면서도, 내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빛 가운데 없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아직도 빛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빛은 받았는데 빛을 의지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죠. 그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빛 가운데 없는 사람이라고. 왜? 빛 가운데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이 뭔데요?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땅히 사랑해. 근데 사랑한다 하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까지 빛 가운데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 중 하나는 아직도 빛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빛을 영접했는데 빛을 의지하지 못했거나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전에 내가 말했던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큰 죄가 뭐냐? 성령을 영접한 우리들이 가장 큰 죄가 뭐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전에는 이제 제가 나쁜 짓 그것을 이제 죄라고 그것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살았는데 왜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니?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나쁜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 짓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이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안에 죄 짓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시여 성령이 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힘입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온 것입니까? 성령은 다 영접해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온 분들은 이 성령의 빛을 힘입기 위한 사랑의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사 사랑하게 하시니 이게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새 계명은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비에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신비의 새 계명을 기록함 받아서 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려면 먼저는 꼭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이거예요. 성령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이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닌가. 빛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힘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힘입은 다르게 말하면 나를 주장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사랑, 그 빛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참 많이 알죠.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하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꼭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내린 가지니 그때 4절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가면 나는 내 내리면 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만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가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주의 빛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면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면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충만한 성령, 충만한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 말 잘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해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고. 딱 두 가지 얘기하시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이 주 안에 가고, 우리가 주 안에 간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관하는. 전에 언젠가 아름다운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등불로 설명했죠. 등
안에 우리 호롱불이 있습니다. 그죠? 불이 있어요. 그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불이 밝게 빛나면 그 불이 등 밖으로 새어나와서 불이 등을 덮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이 불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불이 등 안에 들어와서 등 안에서 불을 밝게 비추면 등이 불 안에 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그 빛을 드러내신 거죠. 사랑의 빛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 성령 충만함 주는 것.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덮는 거죠. 이게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랑할 수 있나니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호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롱불을 의지해야 이 불이 밝게 빛나서 성령의 빛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주 안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누가 사랑하게 하느냐? 성령이 사랑하게 하시다니. 이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기 힘들지 않아. 요한일서 5장 3절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가지 않으면 사랑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너무 무거운 거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시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주님이 우리 통해서 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게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원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죄인 같은 어두운 심령으로 성령을 모셔놓고 성령의 호롱불은 아주 끄들랑말랑해서 모셔놓고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이 뭐이더라 하면서 책을 보고 지키려 한 사람은, 이런 사람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삶이지, 죄인들의 삶이지. 왜 그때 하나님 율법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새 계명을 받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딱 두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옛 계명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새 계명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다 새 계명처럼 사셔야 맞습니다. 이미 새 계명을 우리 신비에 기록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옛 계명처럼 산다는 데 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그래서 우리 주세훈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아시고 새 계명을 받은 것처럼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약한 자들을 끌어올려서 다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살게 했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 계명, 그 생명, 그 빛이 나가지고 살게 하시니까. 이게 생명의 삶이요, 많은 열매 맺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주면, 하나님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율법 얼마나 성령이 두껍습니까? 그 두꺼운 책을 딱 요약한다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 그 내용과 똑같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나 그가 예수님이시나 우리 하는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새겨준 거예요. 우리 신비에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왜? 그 삶이 생명의 삶이요, 복이 된 삶이요, 영광을 길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짐을 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 빛을 힘입고 산 다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시고, 아니 이 밤뿐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셨어. 그 은혜로 새 계명처럼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요한일서 4장 3장 21절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새 계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저 앞에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새 계명을 따라 살면 평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겁니다. 언제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살면 회개하고 또 살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죠. 꺼리김이 없죠. 그 꺼리김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할 하나님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꺼리낌 없을 때,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이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 새 계명처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빛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사는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의 소망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료할 것이며, 심령을 회복시켜 줄 것이며, 장애를 향해서 주님을 구별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만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어찌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